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장하라. 두 번째 시간 시작. 굳게 잡으라. 아멘. 저희는 지금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번째 시간인데요. 5번째 시간이지만 교회는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낯이 익는 사진이 나오죠. 7교회의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한 절반 정도 저희가 왔는데요. 이 7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는 이유는 7교회의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또한 이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당시의 교회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의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나눴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칭찬과 책망을 하셨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었으니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동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생명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딘가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나요? 니골라당에 빠져 있다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하게 되면 영적인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헷갈려서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죠. 칭찬만 받는 교회,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니골라당의 그 교훈에 빠져 있었으니 빠지지 말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과 영적인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는데, 지난 시간 첫 번째 저희가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셨죠? 예수님이 불꽃 같은 투시의 눈을 가지고 빛난 주석의 심판의 발을 가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한 게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는 말씀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 믿음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인내의 행위가 있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성장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았죠. 에베소 교회와 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보다 더 진전된 믿음의 성장을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큰 책망이 있었어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따랐다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혼합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육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이세벨 거짓 여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셔도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이세벨의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두아디아 교회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지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을 던지겠다 말씀하시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결국 심판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던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아디아 교회에서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은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어떤 축복을 주시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 무엇인가요? 지금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으로는 깨끗하기만 하면 육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세벨의 이 거짓 가르침인 것이죠. 다시 한번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지방에 대한 배경을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당시 두아디라 지방에는 많은 조합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조합에 가입해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재물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죠. 신앙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교제를 나눠야지만이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만 잘하면 돼. 영적으로 깨끗하기만 하면 돼. 세상 나가서 먹고 살 때 그때는 세상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러워도 괜찮아. 그렇게 가문술수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신도들이, 두아디라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이 이야기에 솔깃하고 다 쏠려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 굶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식솔들, 자녀들까지 굶는 것은 눈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두아디라 교회에 특별히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육신은 그런 곳에서 가서 유상 제물을 먹어도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세벨. 육신으로 사탄 즉 마귀가 하는 일에 참가해도 영혼은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육신은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사귀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그러한 가르침.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 그렇게 사탄은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의 속삭이고 있는 것이지요. 한 번쯤이면 어때? 이거 안 하면 너 회사 망해. 이번만 넘어가면 되잖아. 사탄의 속삭임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외면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목사들이 쫓겨난답니다. 장로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번쯤 넘어가도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이시잖아. 다 용서해 주실 건데. 6일은 마음대로 살고 주일만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잖아. 사랑이 예수님이시잖아. 그렇게 감언술수로 속삭이는 사단. 성경은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아디라 그 교회에도 그렇게 사단의 속삭임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4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으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1명, 2명 다 그렇게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은 왜 그렇게 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세벨의 이 교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남은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훈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옆에 있는 성도, 다른 이세벨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주일만 와서 하면 되잖아. 왜 당신만 잘났어? 당신만 예수 믿어? 계속 그렇게 속삭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지요. 또 한번 살펴볼게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함. 이세벨의 그 교훈을 알지 못해요.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에 물론 요한계시록은 헬라어고 여기는 히브리어지만 번역하는 그 70인역에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알다라는 단어에는 모든 깊은 끝까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깊은 것까지 알고 있는 단어가 이 알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 해석이 조금 본문의 해석이 요 개정의 해석을 말고 세 번역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 알면서도, 깊이 그 이야기를 알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 남은 자들, 남아있는 백성들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우상 제물을 먹고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을 디디며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직 그 이유 하나였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과 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받았던 그 신앙,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후반절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두아디라 그 지역에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사탄의 그 속삭임에서 이겨냈는데 그 외에 내가 다른 어떤 짐을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지금 남은 백성들은 죽을 각오로 순교의 정신으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들에게 다른 헌신, 다른 선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그것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더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짐을, 다른 짐을 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 이치를 따라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때로는 어리석게, 때로는 미련하다고, 때로는 바보라고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이전을 하면서 저번에 구 예배당에서 밑에 1층에 있는 세입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사 비용도 받지 않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냐. 법적으로 이렇게 저리 알아보니까 2년 정도 더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다른 옆에 건물인가 거기에서도 1년 동안 버텨가지고 500만 원은 받았고 나갔다. 법적으로 다 판결도 나서 그런 얘기를 1층에서 하더라고요. 물론 그 비용이 있으면 인테리어도 더 쉽게 할 수 있었고 교회 이전하는데 충분히 많은 비용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사 비용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저희 교회가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이사하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주인에게도 그랬어요. 뭐 이사 비용 그런 얘기 일절을 하지 않고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입니다. 저는 교회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옆에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께서 예배당을 꾸며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다 돕는 손길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어느 편에 설지 아직도 잘 모르게 갈팡질팡하고 계신가요?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에서 신앙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충분히 알고 계세요. 이미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되었고요.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다 체화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행동해야 될 그 기로에 섰을 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가분수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행동으로 나왔을 때 진정한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사업이 안 되면 문을 닫으십시오. 먹을 게 없으면 굶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을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며 말씀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살려고 싸울 때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등을 돌릴 때에 사업이 망하기 일부 직전일 때에 먹고 마실 것이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저 여러분을 놔두실까요? 그냥 사업이 망하게 두실까요? 먹을 게 없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사업이 망할 것 같은 사업이 다시 부흥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던 그 상에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겨냅시다.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령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당부하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뭐를 잡아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말씀, 믿음, 신앙, 예수님. 그렇죠. 성령, 그걸 붙들라는 거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 남은 백성들이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집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을 붙드는 것처럼 그 신앙을 붙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처음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왜 이 남은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데, 은혜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은혜가 이 백성들을, 이 남은 자들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었기에 세상과 짝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돈 조금 벌자고, 그 먹을 거 조금 먹자고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해. 사업이 망해도, 먹을 게 없어도 난 예수님을 붙들겠어.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 처음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세벨의 그 가문 술수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아닐까요? 처음엔 구원받았겠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왜 넘어갔죠? 사단을 못 이겨서 저울질을 했습니다. 무엇을 저울질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의 한 팔과 세상의 한 팔과. 지금 남은 자들은 어디가 더 무거워요? 예수님의 은혜가 더 무거워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이쪽에 얹은들 추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먹을 것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세상 사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가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무게추를 주고 그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이 추가 돌아서면,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는 이 추가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 추가 더 무거워질지라도 은혜의 추를 강건적으로 붙들게 되면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유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헌신과 봉사와 이것들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주님, 제가 봉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헌신하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추를 항상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남은 백성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왕의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그 왕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믿음 까닭에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왕권과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는 제자들 12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왜 하필 보좌 좌편도 아니고 보좌 우편일까요? 이 오른손, 오른쪽에 의미는 것은 힘, 권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 권력을 위임하여 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고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재림 때에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 때에 함께 심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그 의미는 물론 심판 가운데 심판에 물론 개인의 심판이 다 있어야겠지요. 다 그 이후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예수님의 옆에서 그 믿지 않는 사단들,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크냐면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대요. 철지팡으로 질그릇을 깨뜨린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살짝 철지팡이로 건드리기만 하면 질그릇은 깨져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처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권세는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라는 것이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권세. 그 권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또 선물이 뭐냐면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와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별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과 예수님 바꾸시겠습니까? 세상의 사업에 그 부응하는 것과 예수님 바꾸시겠습니까? 세상의 진수성찬과 예수님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를 열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 천국잔치에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진귀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물론 그때 그 당시에는 먹을 게 필요 없겠지만 눈으로라도 볼 수 있는 많은 진수성찬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29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칭찬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칭찬과 책망은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가 들었던 칭찬과 같이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듣고 묵상한 말씀과 대치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등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막대한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줄을 놓지 않고 강건적으로 붙들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세상 유혹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 굳게 잡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